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오늘은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구약 시대에서는 정말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지를 잘 기록하고 있죠. 뭐 동물 잡아서 피 뿌리고 그랬는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도 왜 응답이 안 될까? 그리고 응답이 왜 안 올까? 그리고 왜 자꾸만 실패할까? 뭐 그런 생각 하는 사람들이 많죠. 이게 율법하고 복음을 잘 구분을 못해서 그래요. 이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요, 뭘 잘 구분 못했어요? 종교를 구분 못했어. 종교만 알아. 복음은 뭔지 몰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이 복음하고 종교를 잘 구별을 못하고 있어요. 율법을 왜 주셨을까요? 우리한테.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은 뭐예요? 그 죄를 사하여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분이 오셔서 많은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렇게 하죠. 뭐예요? 그리스도는 참 왕이요, 참 선지자요, 참 제사장입니다. 그 세 가지를 다 하신 분을 그리스도라고 그러죠. 메시아라고도 하잖아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 메시아, 이 그리스도께서 벌써 2026년 전에 오셔서 선포를 다 하셨는데 그걸 안 믿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이 종교적으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힘들죠. 다 끝내셨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다 끝내셨다고. It is finished 그랬잖아요. 근데 아직도 그 종교에, 그 율법에 잡혀 있는 거예요. 아주 옛날에, 아주 전이죠. 이 집사님 한 분이 제가 성경 공부를 끝내고 떡을 내놨어요. 친교 시간에. 그랬더니 자기는 떡을 먹고 체한 그게 있어서 이제 떡을 안 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거기 왜 잡혀있냐? 그 생각이 왜 잡혀있냐? 아니 예수님께서 다 끝냈다고 그랬는데 뭐 먹다 보면 체할 수도 있지. 근데 그게 다 끝났는데 왜 지금도 떡을 못 먹냐? 그 말을 듣고는 진짜 그러네요. 그러고는 떡을 먹더라고요. 근데 괜찮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생각이 잡혀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자기는 한국에를 가야 되는데 못 가겠대요. 잠을 못 자서. 자기는 비행기만 타면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그것도 잡혀 있는 거죠, 생각이.
뭐에 잡혀 있어요? 자기는 잠을 못 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기도하시라고, 기도하면 된다고, 다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그러지 않았냐. 제가 그러더니 할 수 없이 한국을 가게 될 때 그 생각이 나서 기도를 했는데 그냥 잠에 빠졌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체험이에요. 아, 진짜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예수님께서 다 끝냈다고 하셨구나. 이게 사실적으로 체험돼야 되죠. 내 삶 속에서. 내 속에서 나를 얽어매고 있었던 것이 끊어지는 거죠, 그게. 자유해지지 못해요. 복음은요, 자유한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자유해지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으로 잡혀있는 거, 그것이 다. 그냥,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봤죠.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를 다 인도하시고. 근데 그분이 육신을 입고 와서 아주 끝냈다고 그러시잖아요. 왜 그 말을 믿고 기도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죠. 안 믿고 안 하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진짜로 이 종교나 율법 속에 갇혀있는 구원받은 그런 사람들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사실적으로 예수님께서 또 부활하셨잖아요. 그럼 다 증거하셨잖아요. 제자들에게 수백 명의 성도들에게 나타나서. 그리고 또 그분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성령으로 지금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지금도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역사하신다는 거잖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예배 시간에 왜 예배가 안 끝나나? 빨리 가야 되는데. 그래서 시계를 3번이나 봤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너 지금 뭐하냐? 그러시더라고. 제가 느꼈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요. 천장을 쳐다보면 천장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그분은 내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신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을, 구원받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접한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안에는 성령이 계시다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도 보좌에 앉으셔. 지금도 성도를 다스리고 계세요. 그리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 주세요. 여기에 증인이 되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과 권세를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근데 그 예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세상은 몰라요. 왜?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받아본 사람만 아는 거죠. 안 보이니까. 그분은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문제 있을 때 다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세상에서는 근심이 있지만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평안을 주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 평안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전에 제가 평신도 때예요. 어떻게 목사님하고 이렇게 악유가 생겼어. 목사님이 성경적이 아닌 걸 가지고 자꾸 변명을 하면서 우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게 악유를 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생각나면서 제가 이게 반론을 자꾸만 하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성경 말씀이. 성경 말씀하고 반대되는 걸 얘기를 하니까 성경 말씀을 자꾸 생각나게 하셔서 말씀하게 하시더라니까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근데 그 영생이 뭐라고 그랬어요? 곧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오래 살아도 이 땅에서는 100살, 120살 그렇게 살아요. 구약시대에는 뭐 969살까지 산 사람도 있었죠. 근데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0년을 살아도 그거는 영생이 아닌 거예요. 목숨인 거예요. 목숨.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은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생은 뭐예요? 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알고 영접하는 것. 그의 영생을 갖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에게 또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까 우리가 여러 사람들을 놓고 기도했죠.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도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말을 믿고 하시면 받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이것을 믿지 못하게 그 불신앙 갖다 주는 이 악한 사단 마귀, 우리에게 진짜로 병마를 갖다 주는 이 마귀, 그 병마할 때 그 마자가 마귀 마자잖아요. 이것도 꺾는 권세도 주셨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탄코 없으리라. 누가복음 10장 19절 보세요.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응답하신다 그래요?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우리의 기도할 때 누가 또 응답을 가지고 온다고 그랬어요? 천사가 가지고 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어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의 시민권은 미국 시민권을 가졌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요, 천국 시민권을 가진 거예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예수께서 이제 재림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기다린다는 거죠. 뭐 그 전에 가면 이제 천국으로 가지만,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부탁하신 게 있어요. 사도들, 제자들 모아놓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보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 진짜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계시구나. 이거 여러분께서는 체험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요, 맨 처음에 예수를 믿고 나서 1년에 한 번씩 진짜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게 1년에 한 번씩 아주 깊이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아내한테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했어요. 1년에 한 번씩을 한 거예요. 어떻게 이제 그 다음에는 아예 이제 항상 그렇게 이제 사니까
여러분도 똑같은 그런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이걸 누리면서 사셔야 돼요. 그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것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이 불신자는요, 전혀 모르죠. 우리가 이 불신자들 상태를 잘 알아야 돼요. 내가 불신자였을 때 어땠었는가. 우리가요, 내 자신과 내 생각과 마음이 아주 복음화가 돼야 돼. 하나님의 주권이 100% 믿어져야 돼요. 이런 모든 일,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일어나는 것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체질이 안 되면 이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떡 못 먹는 거예요. 계속 먹으면 또 계속 체하죠. 왜? 그 생각 갖고 있으니까. 비행기 타면 잠 못 자는 거예요. 그게 해결이 안 됐으니까. 복음 체질이 안 돼버리는 거예요. 영적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거죠, 그게. 복음 체질이 안 되면요, 자꾸 다른 것에 휘말려요. 사기당한 사람 계속 사기당하죠? 왜 그래요? 계속 복음 체질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멀쩡하게 사기꾼한테 계속 당하는 거예요. 똑같은 걸로. 복음 체질이 안 되면 찬송이 잘 안 나오죠. 감사가 잘 안 나와요. 그냥 불평불만만 나와요. 기도도 잘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이 다니던 그 교회, 중세교회, 거기 보면요, 완전히 율법 체질이고 불신앙 체질이잖아요. 하나님과 방향이 맞으면요, 그게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예요. 하나님께 방향이 맞는 거예요, 그게. 모든 여러분이 일어나는 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모든 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건지, 그게 방향을 하나님과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한번 보세요.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당한 일이 뭔지 아세요?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런 일이에요. 그런 어려움이에요. 근데 이것이 뭐예요?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지금 매 맞고 감옥소 갔는데 그것이 뭐예요? 복음의 진보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 체질인 거예요. 이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아, 내가 진짜 온전히 하나님한테 쓰임을 받고 있구나, 지금.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바로 복음 체질이 된 거죠. 사도행전 5장에도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말이죠,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사도들이 아주 어려움을 많이 당했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그 어려움을 아주 합당한 자로 받아. 그러니까 당연하다. 이렇게 능욕받는 게 당연하다. 왜? 그게 복음 체질인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라고 막 그 바리새인들이 핍박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매 맞는 것도 당연하다. 이러한 고생이, 이러한 어려움이 성도 여러분에게도 나온다면 그때 이제 복음 체질이, 이런 고백을 여러분도 하시면 복음 체질이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을 당해요. 근데 이것이 복음 전하는 일에
능욕을 받게 된다면 아주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면 그거는 완전히 복음 체질이 된 거죠. 스데반 집사 보세요. 그 사람은 순교하잖아요. 하늘이 열리면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신 것을 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돌멩이로 맞아 죽으면서도 그 얼굴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천사가 됐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돌멩이로 쪽 하나만 맞아도 아픈데 그게 안 느껴지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아니에요. 안희숙 여사는 순교가 최고의 축복인데 자기는 순교 당하기 한 며칠 전에 해방이 돼서 자기가 살아났다고. 그래서 실패한 순교자라고. 그 책을 쓸 때 제목을 그렇게 썼더라고요. 그게 복음 체질 아닙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들도 이러한 복음 체질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을 또 전할 수 있게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정말 성도님들이 이 복음 체질화돼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 앞에 증인되는 그런 축복을 온전히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